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말씀 증거하기 위해 단에서 싸우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시옵시며 이 말씀을 듣는 자 보는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죄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운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맺을 수 있도록 100배의 결심 맺을 수 있도록 그 심령의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빼앗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가게 없어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말씀을 빼앗으려는 모든 어둠의 영들악한 영들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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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게 하는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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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날로 그 심령에서 자라나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옵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하라. 누가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죄를 짓고 하루에 7번씩이나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말씀은 7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은 그냥 다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냥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용서하지 않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각각 마음의 중심에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줬던 걸 취하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음의 중심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왕에게 빚을 진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지금의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대략적으로 10조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만져보지도 못하는 구경조차 못하는 그런 큰 돈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빚을 진 사람이 임금에게 붙들려 와가지고 통사정을 합니다. 봐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어떻게 10조 원이나 되는 빚을 다 갚을 수 있겠어요? 웬만한 대기업이 아니고요. 지금도 10조 원이라는 돈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아주 재벌들이 아닌 다음에야. 근데 빌면서 제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통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정을 뻔히 알거든요. 저가 10조 원을 갚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빚을 탕감해 줍니다. 다 탕감해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길을 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지금으로 따지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따졌을 때 1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10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딱 만나니까 빚 갚아라 딱 붙잡고, 예화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딱 붙잡고 빚진 사람을 만나니까, 채무자를 만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오랫동안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만나면 붙잡고 안 놔주려고 하죠. 누가 그 사람을 순순히 놔주겠어요. 딱 붙잡았습니다. 돈 갚아라. 그랬더니 이분도 역시 사정을 합니다. 봐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아니야, 난 너 봐줄 수 없어. 끌고 갑니다. 그리고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옥에 갇혀가지고 빚 갚기가 쉽겠습니까? 더 힘들죠. 활동을 해야지, 경제적 활동을 해야지 갚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 사람은 분이 풀리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을 끌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다 갚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결국은 풀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소문을 주인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다시 불러옵니다. 다시 불러올려라. 다시 임금 앞에 섭니다. 주인 앞에 섭니다. 그 사람의 이제 변명은 주님이 듣지 않습니다. 바로 징계하십니다. 네가 빌기에 너의 그 모든 빚
10조 원이나 되는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는 왜 탕감하여 주지 않느냐. 그것이 주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고 살아갑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조차도 우리는 얼마나 미워합니까? 나에게 10원짜리 하나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미움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런 XX.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저런 XX 하면서 욕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나에게 해를 안 끼친 사람조차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는 마음까지 막 가슴에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들은. 예전에 제가 자라왔을 때 많은 그런 무협 영화라든가 무협 만화 같은 거를 제가 어렸을 때는 좀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대부분의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 라고 하면서 원수 갚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건 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이야 법이 강화됐으니까 함부로 자기가 원수를 갚는 일은 없죠. 그렇지만 법이 세워지기 전에는 서로 죽이고 죽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의 법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았다면 무법천지였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이 반복될 것입니다. 부모의 원수 찾아가서 죽입니다. 그럼 그 자식이 또 이 사람을 또 죽입니다. 그럼 이 자식이 또 죽이고 계속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누군가가 용서하고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는 그 원한 관계를 누군가가 끊어버리지 않는 이상 그 원한 관계는 계속 이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 땅의 삶이 누구도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에게 작은 죄지은 자조차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눈은 눈으로 갚으리라 이는 이로 갚으리라 다 보복을 해버린다고 하면 물론 그 보복의 법을 준 이유도 있습니다. 네가 함부로 남을 해하지 말라는 것. 네가 남을 해했을 경우에는 너도 똑같이 해를 당하니까 함부로 남을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으니까 보복하라는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똑같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너의 눈에도 눈물 나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갚으며 살지 마라. 그것도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입니다. 보복의 법이 아닙니다. 보복의 법을 주려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복하지 않으려면, 보복당하지 않으려면 너희가 선을 행하라.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제가 오히려 주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줘야지 네가 나와 상관 있는 자가 된다. 내가 너희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더 친밀해지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제 발뿐만이 아니라 그럼 제 온몸을 씻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몸을 씻은 자는 손과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섬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본을 보이려 함이라. 자, 여기서의 섬김은 용서함입니다. 여기서의 섬김의 의미는, 영적 의미는 용서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되어진 사람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는 것처럼 툭툭 털며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가 안 되어진 사람은 온몸을 회개해야 됩니다. 깊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가 되어진 사람은 작은 것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려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서로 용납하라.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에 7번이라도.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짓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 육신이 연약함으로 또다시 죄에 넘어졌습니다. 제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자 하지만 제 육신의 법이 연약하여 제가 끊임없이 죄의 길로 들어서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심히 공고합니다. 죄가 나를 끊임없이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제가 심히 공고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깊이 있게 회개를 하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죄를 용서했느니라. 로마서의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렇게 용서해야 됩니다. 70번에 7번씩이라도.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분이 저희 집에 사기를 여러 차례 쳤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는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서 술과 담배로 찌들어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믿었던 가까운 친척에게 연거푸 배신당하고 계속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미움과 분노가 끊임없이 들끓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니면 대학교 1학년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니까 저도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라면 저럴 수가 있지? 저도 이해가 안 되고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저녁을 먹었습니다. 새벽녘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복통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제 계속 검사를 거듭하더니 의사 하는 말 스트레스성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미워하면 내가 아픈 거구나.
내가 미워하는 거 그 사람 모릅니다. 내가 마음에서 미워하고 있는 거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그 미움 때문에 나는 나를 해쳤습니다. 내가 아팠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가정이 신방을 갔습니다. 딸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 그 딸을 바라볼 때마다 딸이 초등학생 때 성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그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너무 큽니다. 딸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분노가 너무 커요. 그 집에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귀신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드러나긴 했는데 쉽게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는 용서 못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한테 설명드리고, 성도님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성도님이 성도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나님께서도 성도님의 죄를 용서하고 그로 인해서 악한 영의 결박이 풀립니다. 성도님이 용서를 안 하면 이 결박이 안 풀립니다. 악한 영 드러났지만 안 떠나가는 이유, 쉽게 안 떠나가고 버티고 발악하는 이유, 성도님이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정 힘들면 기도받는 5분만이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결박이 풀리고 나면 성도님의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이후에 귀신들이 이제 쉽게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분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귀신이 있을 때는 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는데 너무 불편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웠는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진심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용서였다고 하면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출발점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축사하고 또 회개하고 축사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나중엔 진짜로 귀신들이 다 떠나가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치유가 제대로 일어나려면, 축사가 제대로 일어나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아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축사사역을 우습게 하는 분들 많은데 축사사역이 깊은 단계로 가면 내적 치유, 말씀 치유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치유와 축사 안 일어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가 사랑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가 깨달아져야지 비로소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오지 않으면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을 받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듣는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용서해주고 치유해주고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결박은 풀으셔야 됩니다. 미움의 결박, 원망의 결박, 용서하지 못하는 것, 나에게 상처 준 자들,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결박을 1차적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치유와 축사 사역에 있어서 제대로 안 되는 경우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슴에 있는 경우, 불신의 마음이 있는 경우 잘 안 됩니다. 축사
축사자, 치유자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미움, 원망, 분노, 증오 그런 것들을 전혀 버리고 싶지 않거나 그런 분들은 치유함 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단계로 가면 여러분들이 변하셔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귀신이 떠나갔다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또 공격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더디게 치료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치료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즉시로 고쳐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도 않고 저한테 별로 기도받고 싶어 하지도 않았는데 연락을 취해 와가지고 제가 오히려 부탁을 하고 애원을 하면서 기도를 해준 분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제가 갑입니다. 제가 영적 의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부탁합니다. 뭘 바라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가 부탁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 제가 차비 줘가면서 밥 사줘가면서 불러 올려가지고 기도해 준 적도 있습니다. 한두 시간도 아니고 수십 시간. 그건 제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제 마음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 그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그 고마움도 다 알지 못합니다. 때가 돼야지 알겠죠. 때가 돼야지 알겠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러면은 저는 이상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 걸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방언도 못 받았고 저에 대한 마음도 불신이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거는 잘 안 되겠거니 했는데 며칠 전에 그런 분을 만나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제게 부어주신 능력이 더 커졌다는 의미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인 딸까지도 제가 같이 축사를 했습니다. 이분에게. 이 집사님을 축사하면서 딸까지 그냥 같이 축사했습니다. 딸이 와서 축사를 직접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딸의 문제까지 같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 능력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닙니다. 무슨 인간이, 무슨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일해 주신 걸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점점 마음이 변화가 오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해 주신 것. 그래서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돼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제가 방언을 받을 수 있게끔 기도해 줘서 나중에 방언을 받게 된 경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실하시는 것 제가 다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 의심하는 분들, 불신하는 분들 아무리 제가 며칠을 기도해줘도 낫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맨날 며칠을 기도해줘도 낫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믿음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날 며칠을 기도했는데 응답 안 주신 경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믿음이 좋다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건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스스로가 돌이켜야 됩니다. 스스로가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고 회개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딘다. 첫 번째, 기도의 분량이 덜 찼거나, 두 번째, 주님의 때가 있거나.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한테 축사받으러 온 분들 중에 바로 축사하면 안 일어나다가 1시간, 2시간 기도시키고 나면, 몇십 분 기도시키고 나면 귀신들이 드러나서 떠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기도의 분량도 필요합니다. 첫날은 귀신이 안 드러나다가 둘째 날, 셋째 날 되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 필요합니다. 치유와 축사는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비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설교 주제처럼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내가 용서할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주며, 그렇게 될 때 악한 영들의 결박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 힘듭니다. 결박이 힘들어요. 용서해야지 한쪽 결박이 풀립니다. 사단이 쉽게 떠나갈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느니이다. 여러분들에게 죄 지은 사람들, 그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죄 짓는 경우 많습니다. 저한테 해를 가했던 분,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친척의 사례, 나중에 그분의 자녀가 갑작스럽게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쩡하게 건강하던 자녀가 자녀를 잃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 내가 하지 마십시오.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빠를 것이고, 그래야지 치유가 빠를 것이고, 그래야지 귀신도 빨리 떠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꼬이고 엉키고 힘든 것, 그 중에 원인 하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도 있습니다. 먼저 변하십시오. 먼저 변하십시오. 저가 변해야지 내가 변한다 하지 마십시오. 먼저 용서하십시오. 저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까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물론 회개해야지 용서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미워하는 마음은 첫 번째 버리십시오. 근데 여기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분들에게는 저도 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폭력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분들, 어떤 사기가 현재 진행형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부분, 어떤 피해가 현재 진행형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사실 저도 뭐라 딱히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알기 때문에. 내가 진짜 지금 현재 핍박을 당하고 있으면서, 내가 현재 뭔가 폭행을 당하고 있으면서 무조건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힘들다라는 거 압니다. 새신자들에겐 더 하겠죠.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에서 어떻게든 용서하려고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워한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를 가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 천국 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분들,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들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지옥의 심판은 끝이 없습니다. 한번 지옥의 심판을 받고 나면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단 소리 많이 듣습니다. 이제 벌써부터 이단 소리 1명, 2명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이 사역 뛰어들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축사사역, 특히 축사사역자, 성령사역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단 소리 들을 수 있고, 특히 축사사역자는 2단을 넘어서 3단, 4단까지 올라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격해 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도 이 길을 저는 걷고 있습니다. 고난의 잔인 줄 알고서도 이 잔을 저는 마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알아주기 때문에, 주님이 갚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겪는 고난이, 고통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주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한 기도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눈물 흘려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그 핍박의 현장에,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옆에서 같이 눈물 흘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줄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주권을 넘기시고 주님께 모든 심판을 넘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